세계 청년 대회라고 들어보셨죠? 네.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이 세계 청년 대회는요, 교황이 세계의 청년들과 만나서 미사를 드리는 카톨릭 행사입니다. 이게 청년들끼리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집회가 아니고요,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행사고요. 제일 처음에 누가 만들었냐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만들었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는 유일하게 청년들만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까지 해서 학생들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청소년들만 참가할 수 있어요. 장년이나 노인분들은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행사가 제1회가 1984년 바티칸에서 시작되어서 쭉 진행되었죠. 2년에 한 번씩 진행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때 딱 멈췄어요. 이 행사가. 당연하죠. 팬데믹이 있으니까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2023년에 2년 전이죠. 제17회 행사가 포르투갈에서 열렸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렸죠. 보통 이 행사는요, 어느 정도 인원들이 모이냐면, 여기 보세요. 이게 2005년에 열렸던 독일 켈렌에서 열렸던 세계 청년대회입니다. 엄청난 청년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는 브라질인데요. 2013년에 해변 전체가 청소년들로 가득 차죠. 우리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저기에 보이는 전광판이 보이죠? 전광판이 군데군데 서 있습니다. 이 교황이 미사하는 모습을 같이 보면서 교황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청년들이 모입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던 행사가 바로 이 행사, 브라질에서 열렸던 이 세계 청년대회인데 300만 명이 모였습니다. 300만이라고 말이 300만이지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서울에서 열렸던 촛불 집회 얼마가 모입니까? 10만 명 정도만 모여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10만이 아니라 100만도 아니라 300만이 모입니다. 자, 이 행사는 이 파나마에서 열렸던 이 세계 청년 집회입니다. 저 바로 속에 있는 교황을 만나기 위해, 손 한번 잡아보기 위해, 아니면 나를 향해서 웃어주는 그 모습 하나, 거기에 거룩한 어떤 느낌을 가진다 그러죠. 그래서 열광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2023년에 다시 시작된 이 행사. 자, 대회 일정을 보세요. 이게 일정표입니다. 자, 일정표 속에 보면 노는 게 없어요. 그죠? 전부 다 교리 교육, 미사 드리고, 기도하고, 고해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한 주일이 지나갑니다. 한 주 동안 행사는 진행되고요. 이때 교황이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교황 아래에 수많은 추기경들과 신부들이 이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요일에 교황이 직접 미사를 발인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많은 인원이 이 일요일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원래 8월 3일에 폐막을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열렸던 세계 청년대회가 바티칸에서 열렸습니다. 바티칸에서 열린 이유가 뭐냐면 원래가 교황이 정한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 기념하여 바티칸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교황이 바뀌었죠. 레오 14세라는 새로운 교황이 참가한 행사입니다. 이 장면은 교황이 행사장으로 가기 위해서 차량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인파가 많기 때문에 헬리콥터로 이동을 합니다. 헬기로 이동을 해서 이제 집회를 하는 장소까지 도착을 해서 거기서 내려서 미사를 집전하죠. 자, 헬리콥터 위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교황의 모습을 보세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탄은 이 청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어떻게 모았을까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모여서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위해서 결심을 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바티칸 시티입니다. 바티칸 시티 안에 전 세계에서 모인 이 청년들이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 이 바티칸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바티칸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 적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가득 찼어요. 과연 우리 재림 청년은 다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이 걱정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이유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어린아이와 그 청년들이 외쳐야 되는데 지금 이런 형태를 보면 말이죠. 우리 재림교회의 젊은이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외부에서 누군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개종을 하여 다른 교단에서 천주교에서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이거는요, 우리에게도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길렀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혹시나 학창시절에 선교사로 간다고 할까? 야, 이거는 대학 간 다음에 가는 거야. 공부해. 우리가 그렇게 길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 자녀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 학생들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권면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도 그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반응을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더욱더 이 충격적인 것은 자, 이때 우리 8월 3일날 행사를 마치면서 교황이 다음 개최지를 발표를 하고 조형물을 인계를 했어요. 다음 개최지가 서울입니다. 2027년에 역시 7월 말에 이 행사가 열립니다. 그래서 다음 행사지인 서울에서 많은 우리 그 준비위원들이 같이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오세요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한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이 조그마한 화면은요, 이미 2027년에 열리는 서울에서의 세계 청년 대회를 위한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고 이걸 통해서 많은 연습과 많은 준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왜 서울입니까? 왜 서울일까요? 자, 이걸 보시면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중에 카톨릭 교인수가 많은 나라부터 순위를 매긴 겁니다. 카톨릭이 어느 나라에 제일 많은가 하면 1위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1억 2천만 명이 천주교인입니다. 한국 인구의 2배죠. 한국 인구의 2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천주교인입니다. 좀 내려와서 네 번째에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럴 수가 있나요? 미국은 천주교로부터의 박해를 피해서 나라가 건립된 그런 나라죠. 근데 지금은 세계 4위로 천주교인들이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7천만 명, 한국 인구보다 많죠. 그러면 브라질이 가장 천주교인이 많으니까 2013년에 브라질에서 세계 청년대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역대 열렸던 나라들을 보면 되게 천주교인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왜 2027년에는 한국인가요? 한국은 천주교인이 400만 명으로 45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주교가 아주 약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자, 한국의 종교인들을 통계를 내보면요.
한국에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무교입니다. 무교가 50%, 개신교, 즉 교회죠. 20%, 불교가 17%, 카톨릭은 11%입니다. 불교보다도 더 적어요. 그런데 왜 한국입니까? 자, 한국에 지금 제일 많은 인구가 무교라고 그러죠. 이 무교라는 건 말이죠. 종교가 싫어요, 이런 게 아니고요. 종교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종교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인구가, 이 50%에 달하는 무교 인구가 관심이 없던 사람이 어떤 동기에서 관심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의 평화의 사도인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구세주인 교황이 왔다. 거기에다가 엄청난 세계의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동조를 할 때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국의 청년들 중에 많은 인구가 천주교로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대단하죠. 한국인의 열심은요, 세계적입니다. 지금 선교사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말이죠. 저도 선교사 생활을 8년을 했었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이 이렇게 볼 때요, 제일 뜨거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중에도요,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생활 환경에 대한 불평은 늘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요, 아주 잘해요.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서도요, 무언가를 뚝딱 이루어내고 또 자금을 유치하고 교회를 세워내고 선교사 센터를 세워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선교를 위하고 그쪽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국인을 자꾸 영입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오면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의 이 청년들이 천주교 교황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의 그 영향력과 파급력은 저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2027년에 한국 서울에서 행사가 열리지 않을까, 사탄이 그걸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한국이 끼치고 있는 문화적인 파워가 상당하죠. 특히 K-팝, K-드라마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해요. 많은 청년들이.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분명히 한국의 이 행사위원회에서는요, 한국인 문화인들을,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대거 투입시킬 계획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인원이 몰릴까요? 원래 100만 명이 몰렸다 그랬는데 기억나십니까? 2, 3년 전에 한국에서 국제 잼버리 대회가 열렸을 때 3만 명이 왔었거든요. 3만 명이 왔을 때도 행사가 제대로 안 돼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망신이 되었고 겨우 3만 명인데 300만 명이 모인다면 100배 아닙니까? 그것에 100배의 인구가 모였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할까도 싶지만은 사탄은 또 그걸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죠? 우리 청년들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계속 이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백만 명의 청년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이 청년들을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고 경배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청년들, 내 자녀들, 내 조카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적인 부담감을 우리는 100배를 느껴야 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8년까지가 찬미받으소서 기간이었죠. 이 찬미받으소서라는 책에 이 행동 강령의 목적이 뭐냐면 일요일 혁명입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8년까지 7년간의 계획을 세워서 일요일 혁명을 성취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인 것처럼 이제 한 해 한 해 많은 것들이 준비되고 있죠. 특히 우리는 말이죠. 만약에 한 10년 전이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또 홍명관 목사님께서 열심히 예언전도를 하고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시기에 만약에 오늘날 보이고 있는 이런 뉴스 중에 하나가 보인다 그러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사실 그때는요.
어떻게 보면 기별은 있었지만 징조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았을 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은요, 징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너무 조용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핏값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잠잠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핏값을 그 손에서 찾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7년 이 강령 중에 말이죠. 자, 안식일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 다른 강의에서 많이 소개를 했던 내용인데요. 자, 안식일에 대한 소개가 먼저 있고, 안식일에 쉬도록 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찬미받으셔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 아래쪽에 보면, 안식일 밑에 보면, 이제 안식년이 나옵니다. 안식일 다음에 안식년을 언급하지요. 자, 그리고 안식년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 아래쪽에 바로 밑에 희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순서가 있죠. 제일 처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교황이 이야기를 꺼내고요. 그 다음에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이런 순서로 전개를 해나갔죠.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전개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순서로 가는 이런 전개는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사건적으로 볼 때는요, 정반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황이 언급할 때는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순서였지만 실제로 뉴스에 보일 때는요, 제일 먼저 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가 희년이죠. 희년이고 2027년이 안식년입니다. 자, 순서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에서 시작이 언제 됐냐면 2021년에 시작이 되었어요. 제가 이걸 찾기 시작한 적이 2020년부터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는 2028년에 5월달에 끝이 나요. 그래서 이때까지 일요일 hun명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행동 강령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7년 동안에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가 5년 차입니다. 희년이 선포되어 있는 5년 차. 이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2027년에는 이 찬미받으소서 행동 강령의 7년째 해당되는 때입니다. 이때는 교황이 안식년을 선포하겠다고 발표되어 있는 2027년, 이때가 안식년이에요. 자, 2027년에 서울에서 세계청년대회가 열리죠. 자, 그러면 사건적으로는 거꾸로 가고 있죠. 희년이 먼저 선포되었고 그 다음이 안식년이 2027년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안식일입니까? 사실 일요일 효험령은요, 50년 만에 오는 희년도 아니고 7년 만에 오는 안식년도 아니죠. 일요일 효험령은 하루입니다. 그죠? 안식일에 해당되는 하루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날짜를 정해야 돼. 2027년 뒤로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짜를 정할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사건의 흐름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짜를 가르쳐 주시지 않은 이유는 징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징조를 주시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 되었는지를 깨닫고 이걸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내일 아침에도 제가 여러 가지 충격적인 소식들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일요일 협령 같은 경우에는 초일기에 들어간 그런 느낌입니다. 자, 여기에 보여지는 지금 세계 보건 규정 IHR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요, 팬데믹 조약입니다. 통화했죠. 저는 팬데믹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팬데믹 조약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 5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알게 모르게 통과됐어요. 그리고 이 세계보건기구의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한국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한국도 이 조약에 서명을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조약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한국도 똑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 조약 속에는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국가의 주권보다도 이 조약이 우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여질 만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팬데믹 조약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팬데믹 조약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팬데믹이 새로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백신이 가장 관건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신은요, 분명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는 백신 맞을 거야, 안 맞을 거야 이러고 있을 때 다른 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아마 우리 교단에서는요, 이거 준비해야 될 겁니다. 무엇을 준비하냐 하면 팬데믹이 지금 이 조만간에 시작될 조짐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8월 초에 한국을 빌 게이츠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고 갔습니까? 백신을 팔고 갔습니다. 수백만 명 분량의 백신을 판매를 했고요. 펀드를 모아갔어요.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또 다른 나라, 일본을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자금을 모아갔습니다. 무언가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뭔지는 우리가 대충 그죠? 마음속에 짐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팬데믹이 다시 시작됐을 때 우리나라는 혼란 없이 갈 거예요. 분명히 법적으로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딱 팬데믹 선언이 딱 되었다. 근데 한국에는 아직 환자가 없다. 그래도 팬데믹입니다. 왜냐하면 보건기구에서 팬데믹 선언을 하면요, 전 세계는 거기에 따라야 돼요. 아직 환자는 없지만 팬데믹 상황에 근거해서 나라가 돌아가야 돼요. 자, 그렇게 될 때 백신 맞자. 아마 처음에는 다들 거부할 거예요. 특히 그 백신 맞아서 죽었다는 뉴스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거부할 겁니다.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지식인들이 안 맞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백신을 맞지 않을 때 주어지는 불이익이 엄청난 거죠. 우린 다 기억하죠. 학교도 못 갔고 직장도 못 가고 식당에도 못 들어가고 마트에도 못 갔어요. 그러면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 오는 엄청난 불편들을 처음에는 감수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백신을 맞게 되겠죠. 생각해보세요. 직장도 못 가고 마트도 못 들어가는데 그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백신을 맞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백신을 안 맞았을 때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것만 허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나중에 일요일 명령이 주어질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일요일에 각자가 믿는 종교의 예배장으로 가지 않았을 때는 매매를 못하는, 뭐 매매뿐만이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겠죠. 너무 불편했는데 만약에 예배는 안 드리더라도 혹시나 이 교회로 가서 일요일에 교회로 가서 명단에 이름만 적으면 바우처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뭡니까? 뭐 상품권이 막 주어지고 뭐 이런 거예요. 예전에 학습했던 것들을 우리들은 다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핑계들이 생길 거예요. 그죠? 내가 안식일에도 교회 가지만 일요일에도 우리 동네에 있는 일요일 교회 가서 명단에 이름 적는 수많은 이유들이 생길 겁니다. 그게 다 손해표를 받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백신을 맞는다 안 맞는다 때문에 수많은 질문들이 생길 겁니다. 연합회로도 질문이 갈 거예요. 그죠? 연합회 게시판에 폭주하지 않겠습니까? 이 백신을 맞으면 점심에 표를 받는 겁니까? 라는 전화를 저도 수도 없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연합회에 폭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도 목회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겠죠. 그때 어떤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갈려지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백신 맞았어.
아유, 뭐 저래. 그거 참아야지. 또는 그거 이겨내야지. 안 맞아야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아마 혼란들이 가중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준비하고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미리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그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백신을 맞아야 되냐 맞지 말아야 되냐로 다투고 있을 때, 온통 거기에 빠져서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탄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지털 헬스라는 것을 출범시켰어요. 이게 뭐냐면 개인 디지털 아이디 이야기입니다.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모든 사람의 건강 기록부터 해서 신상 모든 것들을 다 디지털화해서 정부가 그걸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디지털 아이디를 다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건강 추적이라는 명목하에 이 사람들의 건강 이 기록까지도 다 갖고 있게 됩니다. 누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누가 무슨 병이 있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 추적이 가능한 거죠. 이 두 번째 보면 디지털 헬스 가지고 전 세계의 여행자들에게도 똑같이 추적을 하겠다고 프로그램을 출범시킨 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적은 통제입니다. 통제. 백신이 아니고요. 통제 속에 두겠다는 이야기죠. 아마 이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는 중국입니다. 중국에 우리가 말씀 속에 보면 그렇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식량까지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 세상 사람들이 와서 도적질 해간다 그러죠. 탈취해 간다 그럽니다. 탈취해 간다는 이야기는 먹을 게 부족한 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눈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탈취해 가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미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중국인데요. 이것 말고도 수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지금 그 농사를 짓고 있는 땅에 수확물들이 있어요. 뭐 고구마다 뭐다 수확물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와서 싹쓸이 해가는 모습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막 와서 막 캐가고 있어요. 이걸 주인이 이 밭 주인이 소화기를 막 쏴대면서 쫓으려고 해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냥 태연하게 다 그냥 훔쳐갑니다. 주인이 보는 앞에서도. 경찰도 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주인이 차를 몰고 또는 승용차 또는 트랙터를 몰고 막 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쫓으려고 막 그래도 사람들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치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냥 다 농작물들을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말고 다른 영상에서는 주인이 땅에 앉아서 막 통곡을 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내가 지은 농사인데 사람들이 다 가져가도 누구 하나 제지하지도 않고 오히려 제지해야 될 사람들도 다 그냥 다 뽑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월 5일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사람들을 향해 소화기를 뿌려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태어납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확 처리되자 남의 땅콩밭을 약탈합니다. 다른 땅콩밭 주인은 차량을 몰고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역시 꼼짝 안 합니다. 단체 행동하면 경찰도 제지 못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영상입니다. 여기는 밀밭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태연하게 밀을 약탈합니다. 카메라를 비춰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탐욕이 발동합니다. 밀밭 주인이 수확을 못하게 커다란 쇠못을 박아놓습니다. 그 위를 지나는 용기개는 고장이 납니다. 그렇게 밀밭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차지가 됩니다. 그들의 탐욕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칩니다. 무섭죠? 이 약탈하는 사람이 저 트랙터의 타이어에 펑크를 내기 위해서 저런 거를 쇠말뚝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트랙터를 몰고 가다가 펑크가 나면 못 움직이죠. 그렇게 해서 수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다 가져가게. 근데 이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게 중국이라고 우리나라는 아니야 싶으지만은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먹을 게 부족해서 특히 내 자식이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다고 볼 때 눈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뭐라도 하겠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엉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 말고도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되는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세계 3차 대전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만 전쟁도 지금 곧 시작한다고 지금 또 뉴스들이 막 뜨고 있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랬을 때 한국도 거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대만 바로 옆에 있는 미군 기지가 일본과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만으로 출동하는 미국 군인들은 다 일본과 한국에서 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도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럼 누구는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한국은 아닐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한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유럽과 동남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요. 한 가지 학습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이 지켜줄 걸로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 터지니까 안 지켜준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제 우리가 알아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쪽으로 확실하게 돌아섰어요. 그래서 각 나라가 지금 무기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한국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기를 다 수입하고 있죠.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무기를 많이 수출하나요? 지금 불경기다 수출이 안 된다 그러고 있지만 한국의 무기 산업은 유일하게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한국은 북한과 대치관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무기를 만들어 왔었어요. 공장에서. 그리고 무기 공장도 많고 또 신속하게 만들어내는 빨리빨리의 문화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미국에 주문을 한다. 몇 년 기다려야 돼요. 완제품이 나올 때까지 몇 년 기다려야 돼요. 근데 한국은요, 바로 다음 주에 실어다 줍니다. 늘 있어요. 늘 전차가 있고 늘 전투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무기들, 비행기들, 전투기, 미사일들을 수없이 사가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된다 해서 각 나라들은 다 무기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어요.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그 말씀이 이제는 피부에 와닿죠. 사실 2020년에 시작할 때만 해도 전쟁은 늘 있어 왔는데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팬데믹이 딱 터졌을 때 드디어 네 번째 온역이 시작되었구나. 우리가 그때 알게 되었죠. 근데 지금은 보세요. 이 전쟁과 기근과 온역 이런 것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후재난이 2020년 전에도 있었나요? 팬데믹이 시작될 때도 이렇게 했었나요? 그러지 않죠. 사실 그 팬데믹이 있기 전만 해도 우리가 기후재난 글쎄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죠? 별로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심하죠. 그것도 희한하게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이제 뜨뜻미지근해졌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미꾸라지 많이 잡아서 끓여서 이렇게 드셔보셨죠? 또 추어탕이라고 시장에 가면 저도 어릴 때 어머님이 냄비를 하나 딱 주워주시면서 시장 가서 추어탕 1,000원어치 좀 사와라. 냄비 들고 이제 가서 사서 집에 와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먹지 않죠, 이제. 지금은 먹어서는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살았던 시골에 이런 게 있었어요.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냄비를 갖고 오셔가지고 물을 가득 담아요. 그래서 물을 딱 담은 다음에 불을 지피기 전에 미꾸라지를 한 봉지 넣더라고요. 소쿠리에다가 푹 떠가지고 냄비 안에 부어요. 그럼 처음에는 미꾸라지들이 막 왔다 갔다 막 하고 난리를 치는데 조금 있다가 조용하게 가라앉아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밑에 불을 지피더라고요. 불을 딱 지피니까 뭐 처음부터 뜨겁습니까?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있었는데, 그죠? 근데 처음에 이제 소쿠리로 딱 넣었을 때는 난리를 쳤죠. 근데 조금 있으니까 별일 없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별일 없다. 그리고 불이 지펴지고 조금 따뜻해지니까, 이거 뭐지? 좀 이상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뭐 여름철에 뭐 조금 따뜻한 그 정도? 괜찮네. 따뜻해져도 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슬슬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견디기가 조금 어려운 온도가 됐겠죠? 이제 미꾸라지들이 안에서 난리를 칩니다. 그때 좀 끔찍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데, 그때 그 동네 할아버지가 두부 한 모를 딱 가져와서 모나미 볼펜 뒷부분으로 두부에 구멍을 내더라고요. 두부를 찔러서. 그래서 그 찬 두부를 물 안에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꾸라지들이 뜨거워서 막 요동치고 있다가 두부가 딱 들어오니까 두부 안으로, 구멍 뚫어놓은 그 안으로 막 파고드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죠?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미꾸라지가 없어요. 다 들어갔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물이 끓고 막 그래야 되면요, 두부 안이 더 뜨거울지도 모르죠. 고체이기 때문에 비열이 높아서 더 뜨거워지죠. 그래서 나중에 그 두부를 꺼내서 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초장에다가 찍어서 드시는 거를 제가 봤어요. 전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참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쿠리로 툭 떠서 냄비 안에 들어갈 때는 난리를 쳤어요. 근데 괜찮네. 조용한 거죠. 뜨뜻해져 올 때도 계속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뜨거워졌을 때, 이럴 놈좀, 무슨 사건이 터져서 난리를 치지만, 그때 어쩌보면 사탄이 제공하고 있는 두부 한 모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견딜만한 거죠. 사실은 그게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내기 시험 가야 돼. 냄비만 보면 피해야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성경 속에 보면 광야 생활을 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 또 요한, 다윗, 다윗, 엘리야, 예수님까지 많이 있죠, 그죠? 우리 혹시 여러분들 사시면서 내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나요? 네. 우리 대부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삶의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있을 시기가 있어요. 네. 주로 그때가 어려움이 있을 때죠. 그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있을 때가 광야 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보이는 이 많은 인물들이 광야 생활을 다 겪었지만 그 광야 생활을 끝낼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아멘.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전부 다 광야 생활이 끝날 때는 반드시 사명이 주어지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삶 속에서 다 광야 생활을 이미 지났거나
아니면 지금 지나고 있거나 그때 불평만 하고 있으면 정말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말이죠. 그 아멘. 광야 생활을 끝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사명. 사명을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거고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못한다, 그 일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일 두려운 환경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춘천 어디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났더라. 와! 호주 어디에서 안식일 때문에 잡혀갔다가 순교를 당했더라. 와! 그런 뉴스가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 때, 누군가가 잡혀서 벌금을 내고 투옥이 됐다고 할 때,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정말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가 제3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강변도 불구경하듯이 대쟁투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자꾸만 환란을 피하겠다. 뭘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속으로 가야 돼. 그거 안 받는 방법 없을까요? 뭐 어떻게 좀 완화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찾아다닐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어떻게? 받아야죠. 감수해야죠. 받고 법정에 서야죠. 기뻐해야죠. 증언을 해야죠. 아멘. 그리고 위협이 오면 위협을 당하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도해야죠. 아멘. 그게 우리의 맡겨진 사명 아닙니까? 그것들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통성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것이 없을 때는 우리는요, 한낱 사탄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아멘.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이런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제는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봅시다. 아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죠. 바라건대 우리로 인하여 한국에 재림운동이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의 소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재림운동의 발화점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재림운동이 시작되도록 간절히 우리 서로가 노력하고 기도하는 이 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세상은 바삐 돌아가고 있고